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조용한 이 시간에 지난 밤 열대야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케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7월 시작한 오늘 첫째 날 주님 저희에게 이 한 달 동안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믿고 사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닫는,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일이 참 복된 일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영적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용서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가정을 위하여, 저희 자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가득 채우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자 한 달간 주시는 새로운 새벽 기도 시간의 묵상의 말씀이 먼저 시편 140편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구약 성경 90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0편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하는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함께요.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이어서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로 되어 있는데요.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4면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이 내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어서 신약 성경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장 6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5면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 제가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함께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이 새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그럼 이유라고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여러분들 아마 어느 정도 이해하실 분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다 그런 겁니다. 현실이 대단히 에베소서는 그랬죠.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요 하나도 변하는 건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우리 삶이 변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이 어떠한가 이런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시편 말씀을 먼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시편 140편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시편 140편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편 140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나의 현실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다 다르실 수 있어요. 내 현실이 막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눈물과 한숨과 계속되는 좌절과 이런 나에게 계속 따라가오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는 현실을 도망하기 위해서 온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자꾸 도망오려고 그래요. 가정이 힘들고 자녀가 힘들고 하니까 여기 와서 도피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절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현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굉장히 중요한 삶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라는 도시가 엄청난 타락한 도시거든요. 근데 세상적인 예수를 안 믿는 눈으로 보면 최고의 도시예요. 문화가 가장 많고 케이크 컬처가 발전하고 막 산업이 발전하고 AI 산업이 발전하고 막 다른 나라보다 세계 막 12국가에서 5위 국가, 6위 국가로 막 발돋움 하겠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막 야, 세계 여행도 자유화되고 여러분 한국 여행 비자를 가지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비자가 한국 비자입니다. 요즘 미국 비자보다 한국 비자가 더 좋아요. 가지 못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북한만 못 가요. 이렇게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야, 정말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어떠하냐? 여러분 보시면 오늘 본문에 140편에 보면 악인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악한 자가 나를 막 뒤집어 씌우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악인과 포악한 자가 2절에 보면 마음속으로 악을 꾀가지고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나를 공격해요. 막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는 아니 교회에서까지 이런 작태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악하냐 하면 뱀같이 혀를 올려요. 악을 막 뿜어댑니다. 여러분 독사가 얼마나 왜 무서워요? 독사를 눈을 딱 마주친 거는 이 독사가 말이에요. 어떤 뱀은 입에서 독을 팍 품어가지고요. 그 동물을 향해서 눈을 쏩니다. 그러면 그 순간적으로 그 동물이 말이에요. 눈이 감겨가지고 그런 있을 때 방어 태세가 없을 때 공격해가지고 집어 삼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지금 다윗이 당한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5절에 보시면 교만한 자가 나를 헤아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올무와 줄을 놓습니다. 그 다음 길 곁에다가 그물을 쳐서 함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온갖 곳곳이 악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이 우리를 독을 품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많은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가장 악한 자들이 모인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모든 인간은 예레미야서는 이걸 더 분명히 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해당하는 책벌을 당연히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현실을 막 피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정이잖아요. 근데 내 자신이 때로는 이런 악한 자가 될 경우가 있어요. 내 자신이 왜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뱉어놓은 말이 악한 말이 되고 내 자신이 뱉어놓은 말이 저주의 말이 되고 내 자신이 뱉어놓은 말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이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 지금 140편 말씀의 첫째는 현실을 바로 바라보라. 근데 그 현실이요. 내가 녹록치가 않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이 죄악된 현실, 술 취한 현실에서 내 삶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냐를 주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현실을 바라보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6절입니다. 내 현실이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어. 악한 자들이 나를 공격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전부 다 부정적인 소리야. 여러분 좀 제대로 살라 그러고 정직하게 살라 그러고 올바르게 살라 그러면 반드시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오해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적당하게 살고요. 악하게 살면 그런 소리 안 듣습니다.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만 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되게 잘 사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네. 여러분 내 삶의 현실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에베소서 뭐라 했어요? 너는 빛의 자녀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에요. 자녀된 신분이 있잖아요. 자녀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뭐 험담하고 누가 나를 뒷담하고 누가 나를 공격한다고 거기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약하고 기도의 능력이 점점 떨어지니까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약해져가지고 정신이 막 흐리해지고 내가 정체성이 어려워지니까 점점 해가지고 어떻게 나도 똑같이 상대방을 공격하고 내가 자신이 막 우울에 걸리고 내가 막 약해져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위험성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7절의 말씀 뭐라 그럽니까?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와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시. 여러분 날마다 전쟁입니다. 날마다 전쟁이. 전쟁의 날에 주님께 어떻게 하는데 나를 막아주신대요. 불화살도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삶은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기도하죠. 8절을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요? 이 악한 자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우리 의인을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뒷담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 우리는 공격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욕바가지를 같이 뒤집어 쓰고 같이 맞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를 전쟁에 말려서 나를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주님 그 일이 못하게 주님 막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기도가 점점 깊어지는데 뭐라고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말과 막 공격했는데 그 입술이 그 말이 어디로 가? 자기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악인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 악인들을 위해서 그 사람 앞에 대놓고 하면 인격적으로 관계가 흐트러지지만 하나님 앞에 대놓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이에요. 나를 애워싼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머리를 들고는 막 공격의 화살을 퍼부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는 쪽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이 참 10절의 말씀이 오늘의 현실에 너무 맞는 말 같아요. 자,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뜨거운 숯불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란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싸우잖아요. 뭐 이란의 어떤 그 핵무기가 뭐 우라늄 농축된 게 있다 그러는데 미국에 무슨 뭐 큰 몇십 톤 되는 폭탄이요. 열 몇 대가 가지고 거기다 퍼뜨렸대요. 근데 그게 지금 IAEA라는 세계 원자력 기구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어디 다른 데로 숨겼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폭탄을 터뜨렸는데 이게 꼭 그 모습이잖아요.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에 그대에서 막 허덕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의 여러분 어제 김정은이 보셨어요? 예? 러시아에 군사를 보내는데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쉬쉬하다가 이번에 러시아에 뭐 여자 뭐 무슨 장관하고 예? 또 북한에 있는 러시아 대사가요 행사를 했어요. 무슨 행사를 했는지 여러분 혹시 텔레비전 보셨어요? 주의 깊게 보시면 여러분 자기들 죽은 병사들 있잖아요. 병사들이 위대하게 러시아를 위해서 싸우고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웠대. 그래서 막 그들을 막 뭔 걸 막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나라 애국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자기 자녀를 다 죽었단 말이에요. 무수한 피를 해가지고 독재의 피를 위에 권력을 쌓아놓고요. 지금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요?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만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 여러분, 악담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세상에 결코 굳게 서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이 자들이 반드시 서지 못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의 눈으로 보면 이들이 승리할 것 같고 그들이 막 권력을 잡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7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났는데 해방 이후에 80년이 지났는데 올해가 여러분 해방 80주년이잖아요. 그죠? 1945년이었으니까 2025년이 원래 해방 80주년입니다. 80년이 되는데 저 독일이라는 나라 말이에요. 한 40년 만에 동서독이 통일이 됐는데 아직 우리는 통일이 안 됐어요. 저 북한이 2천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지금도 한 거의 2천 몇백만 중에서 한 200만 명만 평양에 사는데 그 사람들만 조금 혜택을 받고 나머지 사람은 전부 다 지금 독재의 그 사슬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다. 자, 12절 13절의 말씀 우리 위로가 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확신을 갖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압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신 변호자 파라클레토스 변호자가 성령 하나님으로서 나에게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신다. 여러분 고난당한 분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궁핍한 자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정의를 베푸신대. 이런 궁핍한다는 것은 독재자가 있다, 악한 자가 있다는, 나를 누른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돼요? 악인의 편에 서야 됩니까? 궁핍한 자의 편에 서야 됩니까? 정직한 자의 서야 됩니까? 악한 자의 편에 서야 됩니까? 궁핍한 자, 연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는데요. 10계명과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실 때 너희들이 애굽 땅에 살을 때 너희들이 나그네 삶 살았잖아. 근데 그 애굽 사람들이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되어 올 때 너희들이 먹을 거 주고 입을 주고 다 해가지고 보내줬잖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자가 많을 거야. 고난당하고 어려운 자가 많을 거야. 그 자들을 도와주라. 여러분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이만큼 잘 살아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똥똥한 남의 해외여행 잘하라고 많이 하라고 우리나라 잘 살게 하는가? 아닙니다. 연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 교회 안에 우리 현실에 슬퍼하는 자,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자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진실과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여러분들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실 줄 믿어요. 에베소서 말씀 마지막으로 잠깐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구체적인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신 말씀이죠. 자, 우리 너무나 잘 아신 말씀이지만 한번 우리 같이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럼 어떻게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느냐? 그게 16절 이하에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 이 세월을 아끼다는 건요, 이 장사적인 상업적인 용어인데요. 물건을 어떻게 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길 거냐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수입을 이 물건을 10,000원짜리 샀으면 내가 15,000원 사가지고 얼마 이득을 남길까?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시간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므로 16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이해하며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세상에 술 취한 자같이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을 분별하는가?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말. 이런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은 똑같은 현상입니다. 다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 취하면요 방탕하게 되는 겁니다. 술 취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높아지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되면 주님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 이 단어가 현정에 한 번 충만함을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일주일 갔다 왔는데 제 차가 배터리가 눌러도 안 돼요. 그래서 보니까 배터리가 다 방전이 다 됐어요. 제 스마트폰에 막 키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가서 그걸 배터리를 갈았는데 몰랐어요. 이렇게 눌러보면 불이 온대요. 그 불이 안 오면 그게 배터리 다 방전이 다 된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핸드폰에다가 날마다 충전기 끼우잖아, 그죠?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 아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올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의 사람으로 맞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까지 악한 자들이 독사의 혀를 내벌면서 독사의 악을 품으면서 올무와 줄을 놓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넘어져서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북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지만 형식적인 회개만 했지 주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 세월을 아끼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이 술 취하고 방탕한 타락한 탐욕의 시대에 주님 우리를 거룩한 자로 주님 구별된 자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올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7월 한 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1일 하루 시간을 주님께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간절히 주님께 말씀 들은 바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들과 영적 악한 세력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이며 성령의 사람을 깨닫고 때로는 악한 마귀 사람들이 물러갈지어다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빛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부부 사이 또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사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빛의 가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삶의 곤궁한 문제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공공에서 질병에서 마음의 우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귀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 주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귀한 사역을 저에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인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고 기도의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사랑의 능력이 필요하오니 주님 충전시켜 주시고 방전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충전기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지금 아주 바쁘고 또 변화되는 이 시대에 주님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저희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이 나라 민족이 주님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세력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부정적한 자들이 지도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올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국민과 시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상주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상주 땅이 하나님 복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땅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이 도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한 분 한 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를 직장과 일터에 나가는 학업으로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외국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위로의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